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 본문을 1절부터 12절까지, 7절까지 했죠. 7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이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내용을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적용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이 이적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의미,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죠? 그것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일을 통하여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 처한 그 상태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들이 처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고, 그런 참으로 은혜가 필요한 그 상태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이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다, 은혜. 은혜만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2절과 3절의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다루지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시기 바로 전에 이제 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예요. 그 대화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는 여기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목이 좀 오늘은 좀 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통, 결함, 불행,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일종의 이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고통이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결함을 또 보여줍니다. 결함. 이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거 일종의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결함을 보여준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세상들은 바라볼 때에 어떻게 느낍니까? 불행이라고 느낍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불행을 겪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바로 이 고통의 문제, 결함의 문제, 불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런 문제에 대하여 누가 이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런 문제를 바로 이해할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야 또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증거하는 또한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제자들은 이 고통, 결함, 불행이라고 느끼는 이 일들을 대하여 어떻게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고, 반면에 예수님은 이 고통, 결함, 불행이라고 느끼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설명하고 계신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하노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2절이 읽기가 힘들어요. 예, 그죠? 2절 누가 한번 잘 읽으실 수 있어요? 2절? 이 옛날 구체라 너무 읽기가 힘들죠. 그냥 편하게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죠. 누구의 때문입니까?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정 짓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단정 짓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사실은 질문하고 있지 않고 이미 그 답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주 죄 때문이라고 자기들은 이미 정해놓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고 있죠? 죄인 거는 분명하니까 물어볼 거 없고 이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유대 사회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의 단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이들은 그 유대적인 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탈피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그런 습관들과 그런 영향들을 그 제자들도 아직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말 속에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마치 부모가 어떤 죄를 지면 그 죄가 자녀에게까지도 무려 3, 4대에까지 걸쳐서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식이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런 뜻으로 써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지금 그 우상을 섬기며 이런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는 이 상태, 이 무서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격렬하고 싫어하시는 죄인가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3, 4대까지 그 죄악이 내려간다. 마치 그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또 여기에서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것이 부모의 죄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자녀가 형벌받고 죽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형벌을 받는 이 일은 그건 성경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성경이 얘기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자기 죄로 인하여 고통이 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의인도 고통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성경에? 예,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죠? 어떤 잘못? 이러한 고통과 어떠한 인간적인 결함이나 인간들이 느끼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것들이 무조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부모에게든지 자기에게든지 어떤 죄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상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고 아주 이교적인, 이단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이교 사상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윤회 사상이었어요. 윤회 사상. 여러분 윤회 사상 알죠? 윤회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나 듣는 그런 용어잖아요. 그런데 이 윤회 사상이 유대 사회에 이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랍비들은 이것을 동조하지 않았어요. 랍비들은 그래도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대부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윤회 사상에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었던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이 뭐죠? 그건 뭐냐면 바로 한 사람이 겪는 어떤 복 또는 한 사람이 겪는 어떤 불행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냐 할 때 그 모든 내용들이 전생의 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불평등해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왜? 뭐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되고 이렇게 뭐 때문에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이런 결함과 불행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그가 태어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상을 살 때에 이러한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어느 정도 해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것은 오늘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전생의 업보 때문이다. 전생에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또 잘된 것이 있으면 전생에 네가 무엇을 잘한 것이 있어서 그런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인 윤회적인 사상이 그 유대교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의 역사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역사를 얘기합니까? 성경을 윤회가 아니고 윤회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직선적인 역사로 기독교는 봅니다. 처음과 출발이 있고 다시 윤회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해는 뭡니까? 그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냐고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보시는가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문제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그를 통하여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일. 그게 뭐냐?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해와 또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들이 오늘날 제자로서 가져야 될 고통에 대한 이해가 뭐냐?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로서 가질 고통에 대한 이해 뭐냐면 그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개인이 겪는 고통을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말 것.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개인이 겪는 고통을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말 것. 단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을 때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경우가 나올 때도 혹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그런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고통이나 결함이나 불행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말입니다.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불행이 죄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고통을 당했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그의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가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겪는 고통을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이런 잘못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해는 뭐냐면요, 남이 겪는 고통을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고질적인 거예요. 이게 이 제자들도 이것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죄성, 가장 악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생각이 왜 나는 거 하면 이거예요. 이 제자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런 불행, 고통, 결함이 죄 때문이라고 그들은 단정 지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자기들은 확보하려고 하는가 하면, 봐라, 우리는 뭐라 이거예요. 우리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눈을 떴다는 거예요, 안 떴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불행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저 소경 같은 이런 처지가 자기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지금 확인시키고 있죠? 나는 그러므로 깨끗하다 이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깨끗하다 이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남의 고통, 남의 불행, 남의 결함을 볼 때 그것을 먹고 상대적으로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혹시 마음의 뿌듯함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교 가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성교 가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교를 가면 대부분 어떤 데를 갑니까? 우리보다 좀 나은 데를 가는 게 아니고 좀 안 좋은 데를 가잖아요. 그죠?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이렇게 좀 후진적인 데를 꼭 찾아가잖아요. 가서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들을 보고 그들이 처한 환경, 그런 우리가 볼 때 불행, 결함, 그런 불행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인간적인 연민을 갖는다는 거예요. 연민. 그리고 마치 자기들은 그런 환경을 갖지 않아서 그들보다 자기들이 더 깨끗하고 더 나은 자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흐뭇해요. 그 성교 갔다 왔더니 마음이 뿌듯하다. 그런 거 갖고 그런 일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세 번째 제가 정리한 거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남의 고통을 볼 때 정죄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이 고통을 볼 때, 그의 불행과 결함을 볼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바라봤어요? 그것을 정죄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어요. 심판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어요. 그야말로 율법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 사고 모든 것들이 아직도 율법적인 유대적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어서 그들은 정죄할 것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남의 불행과 고통과 이런 걸 보면 나오는 게 뭐라고요? 정죄, 비판,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럴 거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것부터 발동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님은 그 광경을 통하여, 똑같은 그 광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하여.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제자로서 가질 고통의 이해는 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고통이나 불행, 결함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도구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든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은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나쁜 환경, 나쁜 조건에서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환경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또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처럼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의 원인은 뭐 하라고 한마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어떤 고통, 불행, 결함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세상이 보면 그건 분명히 고통이에요. 그죠? 날 때부터 소경된 거 분명히 고통 아닙니까? 분명히 불행 아닙니까? 분명히 결함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은 불행이요, 결함이요, 이런 고통으로 보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과 불행, 결함이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게 될 수 있어요? 보석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석과. 남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긋지긋한 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을, 이런 고통과 이런 결함을 세상적인 관념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얼마든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삶을 우리 미주 서북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